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위협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들판의 나무로 비유되곤 합니다. 들판의 나무가 아무리 크고 울창하다 할지라도 큰 바람이 부는 태풍이 몰려오면 정말 어이없게 그 뿌리가 뽑히고 그 허리가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크다고 해서 그 나무가 강한 나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나고 강하려면, 생존하려면 강한 바람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나무가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보이나 내면 세계,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12장에 딱 넘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1절 말씀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훈계는 이 무사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꾸중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좋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빈곤함,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길 원해요. 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 무지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항상 스펀지와 같이 좋은 것들을 습입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거절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영적 상태가 있냐면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의 분량, 그 인생의 분량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실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은사를 가져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의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이고 갈망이 있는 것이고, 또 성숙은 무엇이냐? 내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좋아합니까? 훈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 또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룩한 열망이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악한 일을 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자,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인이 나오고 악을 꾀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 원어에 보면 선인은 선을 꾀하는 자고, 뒤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선을 꾀하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니까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을 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망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굳게 서다라는 것은 아까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 견디며 또 세워지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롱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악을 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악을 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사모함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추구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하는 것이 복인 줄을 둘째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기어이 아버지 재산 반절을 받아다가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물을 낭비합니다. 뒤늦게 정말 처절한 빈곤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로 여김받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가 염치 없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또 옷을 입혀주고 머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죠. 그 장면을 잘 보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뭐하러 그 해외로 가서 아버지 재산 반절을 그렇게 다 허비하고 나서 그렇게 깨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그 둘째 아들이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내 인생의 총애한 꿈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서 같이 둘째 아들이 남에게 등 떠밀리거나 형제가 그를 내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갔어요. 자기 발로.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처절한 고통을 경하죠. 이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이것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는 악한 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작정하고 악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많은 분들은 악을 작정하고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악을 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은 무엇을 뜻합니까? 본능으로 사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존재는 그 본능으로 사는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세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같이 살지 못하도록 멸망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지금 본능으로 살고 있다. 거룩한 열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열망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짐승의 본능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정말 사람 아들을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자손일수록 훈계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요 맛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손이 가요. 그러면 예절도 뭣도 없이 막 손으로 집어먹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매너, 식탁의 매너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훈련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짐승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짐승의 본능이 아니라 의인의 선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항상 네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네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 감정이 지금 설레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내려놓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것이 때로는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이를 악물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쭉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새벽이니까 시간 관계상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요쉐르라고 하는 말이 정직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듬, 올바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은 올바른 고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정직은 잠언서 11장에서 정직은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정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2장에서 정직은 뭘 뜻하느냐? 올바른, 그러니까 굽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곡해 구부러져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말씀 그대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구부러지지 않고 항상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러지게 듣는 게 뭡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그렇게 맨날 양보해야 돼? 다른 사람들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나라고 왜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될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양보를 원하세요? 이게 구부러지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구부러져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배워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 가운데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왜라고 묻는 것은 네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어떤 것을 숨겨놓냐? 구부러진 마음을 숨겨놓아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마음 뭐냐면 삐딱하게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삐딱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내 부모가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밥상을 먹고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자녀가 생각하는 말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을까? 나를 살찌우게 해서 나로 하여금 머슴처럼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선의로 사랑을 주었을 때에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이 받아들임과 왜라고 하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교차할 때 분별력이 사라지면 받아들여야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보니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지식을 더 확장하고 깊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어떤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이 의심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설명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끝까지 의심 속에 사 있어요. 또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받은 그대로 주는 겁니다. 남들을 구원하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에 강조하는 바는 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의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구부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나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나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계속 의심을 심어 놓습니까? 여러분, 의심을 심어 놓는 자가 됩니까? 사랑을 심는 자가 되고 구원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답은 자명하죠. 오늘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7절은 아주 강조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영적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리의 교훈을 겸손히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깊이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멀리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집처럼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